여러분 얼마 전에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뛰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합니다. 라는 골자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지간하면요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제 귀에 계속 윙윙거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야 합니다.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라는 이 선포가요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메모하고서요 이런 질문들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빚진 자인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과연 얼마의 빚을 하나님께 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문득 생각났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한 말씀 중에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을 보니까요 실제로 debtor라고 번역했어요. 사도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잘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시면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설교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님께 빚졌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울먹이면서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14절 불란서말로 써져 있나 봐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좀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설교 내용은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합니다라는 식의 강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고추 세울 수는 있죠. 그리고 결단을 유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미연자매에게 50불을 밀렸다 그러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언제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미연자매에게 50불을 다 갚아야지 빚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라는 표현으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할까? 여러분 더군다나요 제가 아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바로 율법주의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도 행위를 통해서 갚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0억 원어치 100원이 아니라 100억 원어치 헌금하면 갚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10억도 없어요.
빚 갚다가 끝날 거예요. 평생. 또 99억 9,900만 원을 다 갚았는데 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명이 짧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그 은혜, 못 갚은 은혜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나에게 임한 은혜는 그걸로 인해서 허무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또 60년 동안 풀타임으로 사역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했어요. 무려 59년 11개월 29일을 열심히 섬겼어. 근데 갑자기 59년 11개월 30일째 되는 날에 교통사고로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줌에 먼지처럼 다 사라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위험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전에 멋있어 보였던 그 표현이요, 어찌 보면 나를 더욱더 행위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지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낑낑대면서 허리띠 졸라매서 갚아야 될 빚, debt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빚이 아니라 debt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과 이 빚의 개념은요, 정반대예요. 빚은 갚아야 하지만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니까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선물 받으면 한없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선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받는 자에게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타락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죠. 저희 아내 없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선물 하나 해주면 꼭 그렇게 바라더라고요. 옷 사달라고 그러고요, 뭐 반지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제가 선물 받기가 아주 두려워요. 아주.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처럼 선물이라고 하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그것은 선물의 의미를 이미 퇴색한 거예요.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이 바로 나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가로 다시 나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줘야 돼. 이거 채무관계잖아. 응? 맞지 않아요? 돈 빌려주고 돈 받아내는 채무관계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 아내처럼 저에게 선물로 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면서 그 은혜를 다시 갚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주시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빚쟁이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짓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계신 몇몇 분들과 교제하게 되면서 듣게 되는 공통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 귀하고 큰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비해서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너무 없어요.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복음을 나누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더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뿌리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갚아야 한다는 빚쟁이 의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없고 조금 신용만 해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난 역시 안 돼.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은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뜨리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이 어두운 세력에 속아넘어서 하나님 은혜에 더 깊이 더 깊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능력이 없거든요. 크레딧 카드 빚 쌓이듯이 나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나의 빚은 점점점 쌓여가니까 차라리 그 은혜 안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나의 죄, 나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짓죠.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 눈물로 적셔진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워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저 죄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한 가지 그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그것이 바로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 48절 제가 새표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빚하고 죄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이 빚하고 죄하고 지금 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확실해졌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 갚아야 될 빚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좀 풍성히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등산 왜 합니까? 물론 뭐 운동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등산할 때 친절하게, 여러분 미국의 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뷰 포인트라고 있잖아요. 에? 그곳에 잠시 머물러서 가던 길에서 머물러서 산의 아름다움을 좀 보고요. 형형색색 단풍 든 나무들 보고 좀 즐기라는 거 아니에요? 또 산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프레시하고 좋습니까? 신선한 공기 좀 맡으면서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등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로지 그냥 산 정상에 오르는 거에 그냥 목적이 있다 보니까 산 풍경이고 뭐고 뭐 없어요. 그냥 물 마실 시간도 뭐라 쉬냐고 빨리 정상을 향해 달려가자고. 응? 그리고 등산했다고 그래. 응? 말 그대로 그건 운동한 거지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 산을 등산한 건 아니에요. 그 산을 제대로 누리고 그 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누리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응?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이라는 비유 포인트에서 한참을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지점에서 충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보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크신지를 보고 듣고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눈물 짓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시스템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조금 내가 착실하게 교회 나간다는 사람으로 인쳐지게 되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일만 죽어라고 시키는 거예요. 어서 빨리 정상에 오르라는 거죠. 응? 아직도 제대로 비유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만지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쏙 빠지고요.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쏙 빠지고 종교생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번아웃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다 일로 여기고 번아웃 된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지으며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비유 포인트에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긴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 누리고 즐긴다니까 친구들과 함께 술판 버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 응? 뭐야? 세상과 겉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즐기고 누리라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즐기고 만끽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이분이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6절 말씀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17절 하반절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보고자 하는 갈망이 불일 듯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해지고자 내가 친한 친구와 카톡하고 날마다 통화하고 또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게 될 거예요. 바위 위에서 쩔쩔쩔 떨어지는 그 물방울 몇 방울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처럼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비롯한 이 성경 말씀 앞에 헌신되어져야 돼요. 매일같이 큐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마워요. 눈물이 다 나네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짧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이지 빚이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무진장 부자예요. 아주 돈을 그냥 돈 위에서 헤엄쳐 다니는 정도로 무진장 부자예요. 그런데 그 돈을요,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A라는 사람에게 돈을 꾸었습니다. 꾸고 또 꾸고 하다가 나중에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야반도주 도망쳤어요. 그런데 오늘 지지리도 재수없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언럭키하게 B라는 사람이 이 돈 많은 부자 A에게 딱 걸린 거야. 나 이제 죽었다 하고 체념하고 있는데 A가 B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줄게 하면서 모든 빚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B에게 말해요. 야, 너 C랑 아주 친하지? C 보게 되면 꼭 전해줘. 나에게 오면 C에게 있었던 모든 빚, 죄를 다 탕감해 줄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B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입장에서는요,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자기 자신의 빚이 청산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은 빚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C. 그 친구도 나처럼 이 부자 A라는 사람 앞에 나와서 이 빚을 다 탕감받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부자 A가 B한테 얘기했잖아요. C의 빚도 탕감해 줄 거라고. 그리고 부탁까지 했잖아. C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영혼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빚쟁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더 절망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이 빚은요, 어떤 무엇으로도 어떤 누구로부터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빚은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빚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광도 예수님은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 넘쳐 있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쳐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스스로 빚쟁이가 되셨어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다 못해 빚더미에 또 함께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빚쟁이가 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빚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으로, 나의 심령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어떠한 고백이 터져나오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렸죠? 내 죄, 이 빚은 내가 어떠한 것으로 갚을 수 없어요.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런 나의 빚을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다니,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친구들은요, 가족들은요, 온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빚이 탕감받은 제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영혼들도 나처럼 그 빚에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며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며 그들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혼들을 향한 빚진 자 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이 빚진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로마 교회에 몇 번이고 가고자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왜요? 왜 복음을 전하기를 왜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혼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거야 제가 좀 전에 나눠드렸던 모습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ABC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꼭 좀 기억하시면서 그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 B가 복음을 나누게 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준 A의 당부가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B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 빚을요, 은혜로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힘으로 그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해준 예수님의 부탁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던 그 시 영혼들에게 빚진 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실례로요, 미국 건국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럽인들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잖아요. 이미 이 미국 땅에는요, 원주민들이 계셨잖아요. 원주민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영혼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빚진 자 의식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인들은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원주민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그냥 야만적이고 미개한 인디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그 인디언들은요, 잡아 죽이고요, 노예로 삼았어요. 대부분들의 유럽인들은요, 이런 의식이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A에게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것을 오해한 B의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반면에 그 유럽인 중에 한 분이었던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그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들과는 행동이 많이 다르네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인디언족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는 인디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디언들의 언어를 익히고요, 부족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었어요. 이 선교사님이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가슴으로 체험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요, 이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래도 주일은 지켰으니까, 그래도 11절은 꼬박꼬박 절기마다 또 헌금했으니까, 내가 스피드 리밋은 가끔 어기지만 남들이 볼 때 점잖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 친구는 뭐야? 저 친구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방탕하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얼마나 남자판 생활하는지 몰라. 또 저 친구 성격이 얼마나 개팍해. 그냥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야 하고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얼마나 큰 오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혼을 헬라인이라고 야만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는 지혜 있는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나누지 않았어요.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에게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슴으로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깊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선교사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으세요? 우리 오빠도, 옆집 사는 제프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려야 되는데, 저 동성애자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그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나한테 내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그 은혜로 인해 구원 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자 삶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 가운데 좀 있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 통해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해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짓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영혼이 여전히 빚더미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지으며 주님께 나의 평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으세요? 종교인의 자리에 계세요? 아니면 은혜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해는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지고 모두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향한 빚진 자 의식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